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으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아 드러나지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이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에서도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헌신 예배를 하잖아요. 주일날. 그 단어가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야, 나 정말 헌신하려고 모였나? 내가 헌신하는 사람인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게 헌신인데, 그럼 헌신 예배 때만 헌신할 것인가? 아니죠.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삶, 그것이 헌신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헌신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헌신함이 마땅하고 또 그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요, 그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적장사 요셉을 거쳐서 모세를 거쳐서 그리고 시내산 율법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죠.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죠. 모세는 결국 못 가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못 밟는 많은 무리들이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감을 허락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모세를 포함해서 성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다시 태어난 아이들과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만 새로운 백성이 구성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항상 은혜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한번 저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왜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실까? 그게 언약입니다.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하고도 어기고 놓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창조 원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족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에 가는 그런 단계.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을 다 겪어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끔 묻는데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성경. 여러분 성경 통독, 완전 통독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성경 전체를 일독, 어떤 성경은 읽게 되고 어떤 성경은 안 읽게 되고, 여러분이 안 읽는 것, 예전에 제가 안 읽었던 그런 성경들이 있죠. 모세오경도 좀 읽다 보면 레위기만 오면 지쳐요. 그런 것들이 있죠.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이런 것 보면 지치고.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뜻이에요? 신명기는 한자죠. 저는 한자를 교육받은 세대라 한자를 보면 읽을 줄도 알아요. 그리고 대충 뜻도 아는데요. 한글 세대는 한문을 안 배운 사람들은 이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도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요. 신명기는 중국 성경을 그대로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서 이름까지 가져온 거거든요. 신명기. 납신자,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되풀이된 율법.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되풀이된 율법입니다.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 귀신신. 신할 때 신자인지 아니면 새로운 율법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그게 아니라 이 신명기 한자 이름으로는 되풀이된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그리스어에서 가져온 라틴어 성경은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하나님의 율법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원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을까? 여러분 율법이요. 자꾸만 상황에 따라서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집니다. 그 사회에 맞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 율법이 전체 율법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살아가고 시족사회, 부족사회로 살아갈 때 율법이 있었고 이제 좀 있으면 왕정 국가가 되어집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계급사회가 되고요. 자본주의가 도입되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국민들이 왕정을 바랬죠. 사울 왕, 다윗 왕이 왕국이 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 체제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옳을까? 그 법령은 무엇일까?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법들이 계속 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확장되어진, 그리고 되풀이되어진 것에 포함되어서 새롭게 더욱더 두 번째로 확장되어진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임금의 법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임금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왕국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체제, 국민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 거기에 필요한 법들이 속속 추가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심을 받고 족장사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시기를 거치고 왕정국가로 거치고 그러다가 이 나라가 BC 587년, 주전 587년에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죠? 무엇을 잘못했을게 망할까?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 그때는 이랬고,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고구려, 뭐 고려도 있었고, 고구려 뭐 신라 다 하다가 고려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그럼 우리는 국제 정치, 뭐 중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 우리 국민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죠. 근데 유대 백성들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에서 또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그러나 나라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의 예전 선조들의 삶과 역사와 패망과 귀환과 지금의 처지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지금 우리 형편이 왜 이럴까? 우리는 일본 때문에, 우리는 중국 때문에, 우리는 미국 때문에, 혹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등등으로 우리는 역사를 보잖아요. 근데 이 유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땠는가? 그것으로서 자기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망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을 두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사상이고 또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복되어진,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반복되어진, 그리고 지금도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선택받아 이 자리에 와 있을까? 내가 왜 구별된 사람이 됐을까? 천국은 무엇을 명분으로 가게 될까? 어떤 자격으로 가게 될까? 구원은 내가 어떤 것을 갖추었을 때 구원받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부터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거듭남은, 영생은, 화평은 우리의 업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신명기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포함하는 지금 성령께서 계시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틀 안에서 응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럴 때 예수를 증거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여러분, 농담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다 지옥 갈 것 같은 사람만 다 와 있고 천국 갈 것 같은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더라.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업적과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모든 자연 계시도 있고 많은 게 있죠. 근데 이 성경만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없죠. 이게 정경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이 성경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만 갖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또 깨닫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선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겸손해지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런 사람이 온유해져요. 정말 몇십 년 믿고요, 정말 난 하나님 아니면 난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분들 있잖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러잖아요. 물론 다 그러겠습니까? 제 성격 중에 뭐 10가지 성격이 있으면 한 6, 7가지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데 이 3가지가 쓴뿌리로 남아서 참 안 고치는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난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갈 거야. 사람들도 아예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못 가. 근데 가보니까 천국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고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확실히 하나님께 수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데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요, 또 이 자리에서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설교를 한다고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는 분은 성경 지식도 없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요, 이 성경 몰랐어요. 그런데도 정말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신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서 일하시지,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절대로 안 쓰실 거라는 겁니다.
혹 오만하고 교만한 자를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는 쓰임받다 버림받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그 구원의 반열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율법 주시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을 다 안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기다리세요. 이 율법을 지켜라. 이 언약 가운데 있어라. 나를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왜 그러시죠? 끝내 승리하여 천국 백성 되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고 거기에는 믿음이라든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가 개입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조차도, 우리의 선택조차도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겠지만 그렇게 선택받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도 사건만 터지면 선택을 못하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사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과연 행함이 얼마나 이루어질까? 신약과 구약은 또 틀리죠. 여러분, 행함이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율법에도 행함이 있고요, 복음에도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행함이라는 게 있어요. 행함이 하나도 없는 것,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무엇으로 세상에 보일까? 우리의 행함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수단은 그거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데 행하는 거 보면 죄인이네.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제가 값싼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나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저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은혜 받을 때만 고마워하지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들을 때 가장 답답하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데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다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옳은데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아요? 나 이 말씀이 제일 싫어요. 하나님이 옳은데 세상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돼요라는 거예요. 돌아보십시다. 하나님도 품고 세상도 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질서가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천국에서나 통하고요, 이 세상에는 세상 질서가 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맛보지 못한 분들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이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세상으로, 그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거듭난 사람은 세상 버리는 게 매우 쉽습니다.
거듭났는가? 새 사람 됐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가 무엇으로 대치되는 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질서로 대치되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는 나오는데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집안인 거예요. 하나님 출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말처럼 쉬운 일인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거죠. 그런데 하면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쉬운 겁니다. 그걸 넘기가 어렵지 버리기 시작하면 아주 쉬워요. 꽉 쥐어지면 예수님, 하나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손에 세상을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잡아요?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여기가 통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땅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가 하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게 얼마치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요만큼 보답하면 돼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자연스럽게 내 중심이 바뀌어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응답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은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지옥 가는 건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야,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그네, 잠깐 지나갈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조차 거기에 머무는 수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많죠. 하나님이 두려운데 영원한 지옥 가는 건 안 두려워해요. 당장 내가 사는 게 불편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육체적인 지금 사는 나그네 이 잠깐 스쳐갈 영원한 것이 아닌 아주 짧은 요기에서 이 현실 속에서 좀 더 나은 삶, 풍요로운 삶,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이 자들이 이 신명기 역사서 유대인들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주요 강대국 때문에, 이집트 때문에, 페르시아 때문에, 바빌론 때문에, 그리스 때문에, 로마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사상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주저앉아 있는가? 혹은 반대로 우리가 왜 기뻐하는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합니다.
내가 왜 주저앉고 내가 왜 잘못됐을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질 않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율법을 받고 또 신명기라고 하는 새로운 더 확장된 새로운 왕국을 포함한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맞는 율법을 받았음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받은 백성이에요. 다 잃고도 그들은 돌아갑니다. 저 페르시아로 잡혀갔어요. 저 바빌론으로 잡혀갔어요. 디아스포라, 교포 사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집트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 아,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질 아니했구나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질서와 모든 사건, 모든 상황과 모든 열매와 모든 결과 속에서, 실패 속에서, 승리 속에서 그들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언약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나뉘었죠, 우리나라도. 일이 나뉘고 뭐 무슨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나뉘는 이유가 있겠죠. 그저 나눌 진리는 없겠죠. 나뉜 사람들은 서로 옳다고 또 주장하잖아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념이 옳고 지역이 옳고 무엇이 옳고 다 세대가 옳고, 하여튼 나뉠 수 있는 것은 다 나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하나 될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죠.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 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자라는 겁니다. 언약으로 하나 되자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 올바로 쓰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 직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뽑힌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은 뽑힌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4시간 동안 쭉 해온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그러면 그 언약 가운데 있을 때 받을 복은 무엇이고, 만일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또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율법서 이렇게 보면요, 복보다 저주가 더 많은 대목이 많아요. 하나님이 사정하십니다. 제발 나를 믿고 내 은혜 안에 거하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기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또 실패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발견했다는 것,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이 신명기를 발견했죠.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성소에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어졌어요.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세속화되어지고 겉으로만 명목신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명목신자가 많죠. 그 당시에도 많은 거예요. 그저 임금들은 타락했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타협하던 그 세속화된 나라를 개혁하겠다라는 겁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복운동을 벌였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운동이 벌어진 지, 그리고 요시아 왕이 죽은 지 20여 년 만에 유대 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 후가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실패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 사상, 역사서, 이 신명기처럼 정말 무능하고 아무 업적 없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제발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되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쓰러집니까? 이스라엘 이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쓰러집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란 무엇이죠? 돌아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주장과 내 마음과, 여러분 이 율법은 돌판에 세워진 율법이죠. 근데 예레미야 때부터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율법을 주셨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마음의 세계에 주는 율법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재하사 돌판에, 말씀으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율법을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만 믿으면 이 신명기에 있었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복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어날 방법이 없죠. 나는 잘 서 있는데요. 나는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일어납니다. 자기가 쓰러져 있는 것, 주저앉아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내게로 오라라는 겁니다.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길로 오라라는 겁니다. 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교만이고요. 제일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은 빛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 빛은 무엇을 비추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말씀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 이용해요. 그리고 심판합니다. 저주하고 판단하고요. 복 있는 사람은 빛 되신 말씀이 오면 나를 비춥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 볼 정신이 없어요. 내 제보기도 바쁘거든요. 나 고치기도 바쁘거든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하라니까 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것처럼 죄송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딱 서서 하나님, 제 업적이 이겁니다. 제 공로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 이 일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저 죄인된 모습으로 감사하여,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요, 죄인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 자신이 얼마나 위로받고 도움이 돼.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이루어짐도 아니요 아니 이루어졌담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가는 노선에 있다라는 겁니다. 단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올림픽 운동선수도 그 피 없는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가는 사람이 어찌 나태하겠는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다 채워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라는 겁니다. 허물 찾으면요,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사람 간에도 그렇고요. 특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덮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이 신명기라는 율법을 왜 주었는가? 그 전 율법부터, 십계명으로부터 쭉 와서 이 신명기 율법을 왜 주었는가?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복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발 순종해서 내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러죠. 여러분, 자식 된 사람도 있고 부모님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키울 때 그래요. 제발 말 잘 듣고 복 받아라. 잘 커라.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잘 듣고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해서 이 언약 가운데 거함으로 제발 복 받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십시오. 많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 행함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제발 우리 보고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막 기적으로 잘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행복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건 무엇인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안녕은, 우리의 안전은 죄가 없는 상태죠. 사망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생명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우리가 안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떨 때 가장 기쁘실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막 용돈 드리고 물질적으로?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랑을 느낄 때, 내 말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정말 너희들이 올바로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승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 안에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공간에 관계없이 복의 주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 복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야훼 여호와는 어디 계시죠?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어느 곳에도 항상 계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그 어디라도 오셔서 기억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몸의 자녀, 우리의 몸으로부터 나온 모든 그것을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내 짐승의 새끼,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생명체, 우리 몸에서 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생명체, 그의 소산들도 그의 자식들도 새끼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은 제발 믿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 믿고 내 복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여러분에게 책임지고 내가 복 줄게,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왜 줬는가? 신명기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복 주시려고라는 겁니다. 제발 내 말 듣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전쟁을 나가든 가정을 지키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서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면 여러분이 거처하는, 여러분이 종사하는 그 모든 조직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난 것과 여러분이 거느리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땅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부탁이십니까? 제발 내 말 듣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면 세상이 치고 와도 사탄이 치고 와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시리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은 완전수죠. 완벽하게 패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치고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내가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남는 싸움이 아니라요, 완벽하게 7길로 도망가게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정치할 때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막 도와줘요. 저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막 저를 도와줘요. 보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저 친구는 누구 아들이야 라는 겁니다. 누구 아들이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출신. 우리는 하나님 출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 뒤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쫙 쫓아갑니다. 우린 누구 출신? 예수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출신, 우리는 말씀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선배들이 지시고 쫙 쫓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그 뒤를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총회가 되어야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병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망했어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 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유치원 때 매일 어머니가 학교 갈 때, 돌아올 때, 잠자기 전에 매일 저는 이 규절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 규절만. 그 규절이 이겁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는 기도를 막 하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알아요? 막 붙잡고 학교 갔다 오면 막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귀에 딱딱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운 게 그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리더십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지도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막 위치가 높아지고 뭐 돈이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리라라는 겁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은 뭐죠? 중심이 확실히 잡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그 중심은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 여러분 잘 아시죠? 총회병원이 지금 저희 총회병원 가보십시오. 앞에 프랜카드가 뭐만 걸려 있는지 알아요? 물론 서산에 아파트 하도 많이 져서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맨 아파트 사라는 프랜카드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맨 돈 빌려 쓰라는 프랜카드만 걸려 있었어요.
사채 쓰세요. 사채 쓰세요. 우리 병원 힘든 줄 알고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돈 꿔줄게 사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저는 무엇을 받는가? 하나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굳건하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에서 다 망했다 그래요. 다 죄인이라 그래요. 세상이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부턴가요? 맨 뭐 사라는 프랭카드밖에 안 붙여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막 붙이는 프랭카드 있잖아요. 지금도 어렵죠. 하도 어려워가지고 그것이 회복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바탕은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긴다. 아까도 우리 10계명 때 했죠.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이 가장 믿는 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니 젊을 때요, 처녀총각 때 신앙이 좋던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신앙이 없어져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내 교회는 안 가도 얘는 봐야 돼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복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발 복을 가져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정말로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불행해져라는 거예요. 너희들 결국엔 심판이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의 마음으로 복받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나요. 너 정말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맞을 거야, 그거예요. 회초리 때리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맞을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초리가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있죠. 그 나쁜 짓을 안 할 수가 있지요. 또 회초리 맞으면서 또 그것을 깨닫고 고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왜 저주하고 왜 심판하시겠다고? 부모님이 회초리 드는 거랑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내가 너 때려서라도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율법의 형법, 죄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형벌 규정을 두신 게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되지 말고 제발 복받으라는 거예요. 내 말 잘 듣고 복받으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혼내시기도 하죠. 훈육하죠. 회초리 들기도 하죠. 벌도 세우죠. 자식 벌 세우려고 자식을 낳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벌 왜 주죠? 고쳐서 만드셔서 살리셔서 복 주시려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귀가하실 분도 있고 계실 텐데요. 이 구약의 모든 복음 다 이걸로 끝납니다. 복 받는 게 뭐죠? 우리는 다 돌이켜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복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틀 안에 있어라.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그 틀이 무엇인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지켜줄게.
내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제발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종아리 맞고 돌아오는 건 손해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쓰러지고 종아리 맞고 또 돌아오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귀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장성하셔서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십시다. 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러려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다 못해요. 그러나 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총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자격 없음을 압니다. 저희들 악한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잠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배역한 저희들을 또다시 부르시고 또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반역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로지 말씀만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셨으니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만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